한국의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은 소천하신 지 제법 오래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 가운데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늘 한경직 목사님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까지 존경받으시는 이유, 여전히 한국 교회의 기억으로 남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살았던 삶 때문입니다. 신행일치,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삶, 언행일치,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한경직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셨던 분들의 평가입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남한산성의 조그마한 허스름한 사택에서 남은 여생을 지내셨습니다. 하루는 한국 교회의 리더십에 계신 목사님들, 교계의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서 머무르시는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목사님이 모처럼 한국 교회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던 가운데에 간곡한 어조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당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은 여전히 목회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가지게 만듭니다. 성도를 세우는 목사이기 전에 저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이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희의 최우선 과제는 따라서 성도들을 세우고 또는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의 삶이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제가 먼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의 삶,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버겁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갈등, 여기에서 오는 아픔, 고민이 늘 제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바울에게도 역시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이 섬기다라는 말은 둘루오라는 말인데 영어 이렇게 사전에서 번역한 것을 보면 to conduct oneself as one in total service to another.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perform the duties of slave. 노예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 또는 serve, obey, 섬기다 또는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이 말이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종 또는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지금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 이거는 죄된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했을 때 이 육신,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을 즐거워하며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제 상황, 실제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법을 노예처럼 섬기고 있는 영적인 갈등을 하는 성도 또는 영적인 갈등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정죄 또는 죄책감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정죄와 또는 죄책감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죄의식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부추기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의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참소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accuser 또는 accuse라는 말을 쓰는데 고소하다, 참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끊임없이 저 성도가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저 자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소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도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며 모함하는 사탄은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영혼과 우리 양심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고소하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스가랴서의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서 있는 그 오른쪽에 원수 마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마귀, 그 하나님이 서 있고 천사가 서 있고 그 옆에 원수 마귀가 서 있고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거짓으로 고소하고 또는 모함으로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상대방, 그가 고소의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였고 스가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향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king accusation against Joshua, 여호수아에게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네가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고소하고 있고 모함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밤낮 비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어떤 말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유다가 바벨론의 종이 되었던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끊임없이 지었던 죄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이어스라는 학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이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며 성전 파괴와 더불어 제사장직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고발하며 대적했을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고 성전 파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직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실제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스라야라는 사람으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의 할아버지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인 여호사닥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방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을 먹었을 수 있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더러운 것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름으로 가득 덮인 나무 또는 죄악을 뜻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런 반박,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사탄의 공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것이 잘못된 것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거짓 뉴스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유다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도 그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그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전혀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기에 그 스스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도 없습니다. 그가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릅니다.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제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선한 그 어느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책감, 정죄의식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죄의 문제, 우리가 정말 감추고 싶은 영적인 고민들을 벌거벗기듯이 모두 드러내시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모든 것이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존재는 결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드러내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심지어 우리를 너무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were cut to their heart라고 번역을 하고 조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때에 너무 아픕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증거되어진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 죄악, 의도를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 숨기고 싶은 죄악된 생각, 숨기고 싶은 죄악된 의도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원수 마귀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원수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원수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끝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원수 마귀의 고소, 원수 마귀의 고발은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소위 말하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표현한 대로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이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낭망하게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회개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자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죄인됨, 우리를 바라보며 가지게 되는 절망, 낙담 후에 여러분이 만약 회개의 자리에 서셨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의 자리에 머문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무가치한 존재임을,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낙담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비로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 자신을 향하여 실망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잘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나아갔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이미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여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 자신을 향하여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에, 나 자신을 향하여 철저하게 실망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모든 정죄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절망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해방을 얻었고 이미 자유함을 누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이겁니다. No condemnation. Therefore no condemnation.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8장 2절에 보면 자유가 있느니라. Liberation. No condemnation. Liberation.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죄의 문제, 이것이 더 이상 저희들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중요한 전치사가 8장 3절에 사실은 있습니다. 가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for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 to do in that it was weakened by the simple nature. 그 다음 표현이 God did. f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의 이유가 설명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연약하다라는 이 말에 powerless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절망과 낭만밖에 없는데, 절망과 낭만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힘이 있으십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행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넉넉히 행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귀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그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제사장으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죄악을 벗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이미 제하여 버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정결한 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 주시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 3장을 읽을 때에 저희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 또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뱀이 여자인 하와에게 말을 걸고 있고 여자는 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뱀이 어떤 말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뱀이 사람 말을 썼겠습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했겠습니까? 뱀이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셔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뱀, 사람에게 말을,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뱀,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뱀이 사람의 말을 한다,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든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십시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기에 뱀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뱀은 누구의 말을 하냐면 뱀의 말을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뱀은 그러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어려우십니까?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와 사람의 말을 썼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누구 말을 했을까요? 사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의 언어와 다르겠지만 사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미키가 있는데,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 미키가 지금은 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죄송한데 좀 이상한데 하여튼 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키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생각해보고 죄 짓기 전에 미키는 누구 말을 썼겠습니까? 미키는 여전히 개의 말을 그때도 쓰고 있는 겁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말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의 말을 쓰는 것 비정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령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왔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때,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 때에는 아담은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그냥 나무가 맺히는, 열매가 맺히는 거 그걸 그냥 따서만 먹었습니까? 아무런 노동,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기 NLT 성경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to work it,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 히브리어 말에 보면 cultivate, 경작하다라는 뜻이 조금 더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디를 하면서 땀 안 흘릴 수 있습니까? 나는 반디를 하는데 난 땀 한 번도 안 흘린다. 반디를 하면 땀을 흘리는 게 정상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은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렸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에덴 동산 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일을 한 겁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저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하나님의 저주로서 일을 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이후에 물리적인 변화 또는 실제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무엇이 들어왔냐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죄라는 전무후무한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변화, 물리적인 변화는 에덴 동산 이전과 에덴 동산 이후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상황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갑자기 제가 이때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오늘 제가 예수를 믿고 로마서 8장 1절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다. 제가 이 말을 선포하는 순간 제가 갑자기 몸매가 날씬해지는 겁니까?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살이 다 빠지는 겁니까? 갑자기 제가 그전에는 세 끼를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한 끼만 먹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 끼 먹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오히려 네 끼를 먹습니다. 더 기분이 좋으니 더 많이 먹었지 덜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더라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몇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녀는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남편은 여전히 가정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힘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직장 상사는 여러분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여전히 낭망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무엇이 바뀐 겁니까? 나의 영적인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No condemnation. 그럼에도 나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세세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의 소식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갑자기 어떤 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졌던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것은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여전히 동일하고 세상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여전히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건강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나의 자녀는 나를 힘들게 하며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이 말씀을 붙들기에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1절 말씀 여러분이 일평생에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희 찬양 같이 찬양